구약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 시련이 없어서, 고생을 안 해서 편안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도 했고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기도 하고 또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어려움도 시련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금방 간증한 우리 박은미 집사님도 막 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암이 걸리고 사업장이 막 갑자기 불이 나고 본인에게도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 인생의 참 어려움 그런 시련을 만났지만 그것 가운데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자가 되었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어떤 일이 없어서 그냥 편안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인생의 시련도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잠깐 살펴보게 합니다. 앞에서 이미 많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얘기는 나누지 못하고 핵심적인 것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이 있었고 또 청소년의 시절, 청년의 시절 또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제 인생을 이렇게 딱 나누면 결국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예수 믿기 전의 인생, 그다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인생. 저는 이제 19살 때 예수님을 이제 안 믿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이 이렇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집안도 어려웠고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방황도 하고 또 이렇게 우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그리고 이제 뭐 35년이 넘는 인생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게 됐는지도 알게 되어졌고 삶의 목표 또 인생의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갖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제가 이제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저는 인생 최고의 행복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최고의 행복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첫 번째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잘못을 용서받는 거예요. 저는 별로 제가 잘못을 안 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뭐 고등학교 3학년 말년까지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 살았지만 뭐 다른 사람한테 크게 피해 안 주고 그냥 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그게 뭐 잘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내 삶은 죄인의 삶이었구나. 우리 아까 고유모 집사님도 얘기했죠.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사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뭐 특별히 뭐 죄를 졌어? 내가 뭐 누구를 죽이기를 했어? 내가 누구를 뭐 피해를 줬어? 뭐 나는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이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산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죄의 삶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어떤 때는 누구를 미워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 그냥 멀리서 보면은 괜찮아 보이지만 진짜 가까이 가서 따지고 보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과거의 안 좋은 영향이 나의 현재 삶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큰 축복이 뭐냐?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졌다. 내 허물, 내 죄, 내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싹 씻겨져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것, 새 영, 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지만 그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지고 용서가 되고, 그래 과거에 안 좋은 그런 일들이나 또 사건들이 저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나를 새 것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 과거를 치료해 주는, 과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복이더라고요. 두 번째 복은 뭔가 그랬더니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장례식에 많이 가게 되잖아요. 장례식에 딱 가면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났는지 이거에 따라서 장례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마련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하면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죽어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제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미 죽었어도 벌써 죽은 인생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든지 간에 나는 주님 계시는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미래가 여러분 보장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나요? 과거의 모든 죄와 아픔은 다 치유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분들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이런저렇게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게 그게 복인 것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과거는 치유됐죠. 미래는 보장됐죠. 그럼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현재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여러분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걸 받을 만한 자격, 나는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내가 뭐 좀 이렇게 했으면 뭔가 내세울 게 있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돌아보면 너무 복을 여러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 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려움이 없다, 힘든 게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많은 어려움도 시련도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내가 겪는 고난과 시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 은미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 동일하게 고백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마음에 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뭔가 의지해야 하는데 의지할 걸 찾지 못하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제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 나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진짜 너무나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의심을 했어요. 야, 이거 어쩌다가 된 일이야. 이거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은 이거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까 은미자매도 그렇잖아요.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도 뭐가 있냐면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외롭게 살아요. 고독하게 살아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마음 나누지 않고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되어져서 함께 지체가 돼서 서로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는 사실은 다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마음을 나누면서 따뜻한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기도의 힘을 느꼈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답게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완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서로 부족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같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움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심없이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워가면서 나도 처음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심없이 조금씩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같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짝 그냥 가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공동체가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보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웃이 있구나, 가족이 있구나, 함께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중에서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 안 해주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나눈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것이 점점점 세상 가운데 크고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뭐냐면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현모 집사님 말씀을 그 간증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그 담배 끊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한번 그 20년 하면 인이 박혀가지고 그것을 끊어내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인데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한순간에 그것이 끊어져서 지난 7년 동안 내가 담배를 피지 않았다.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이거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주어서 변화하라 그러면 그 변화를 해야 되지만 그 마음은 가져도 변화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면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1시간 반씩 앉아있는 게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다 이상해져. 이상한 사람들이 막 손 들고 박수치고
또 그러다가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45세 남자가 눈물 찔찔 흘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해 보지도 않고 또 다 모른 체하고, 그죠? 왜? 다 경험해 봤으니까. 나도 옛날에 저랬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큰 여러분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행복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혹시 초청을 받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되게 풍성하게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별로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시들해지고, 그리고 교회 조금 다니다가 아유 뭐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그만두고, 또 다른 데 기웃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절에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세상에 나가기도 하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풍성한 삶이라든지 균형이 잡힌 삶이라든지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을 한 거예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거, 또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거. 물론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때로는 죄에서,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도록 여러분 만들어주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내가 형통한 삶을,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살고 누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냐?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 진하게 여러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은미 집사님도 처음에는 모태신앙이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냥 대면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가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닥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면서 내가 너무 나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은혜를 크게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요, 한 번 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여러분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되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로만 그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축복이고 인생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이것을 아직 제대로 마음속에 고백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와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여러분 영접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을 할 텐데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나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왕과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라고 예수님을 아직 안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마음속에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내 마음에 받아들여 보자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찬양을